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고요. 또 가정의 달인 만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지하철 사랑의 편지라는 이 조각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렇게 나가서 이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보면 지하철 이 벽면에 아주 짧은 글들이 이렇게 적히고 또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지하철이 다니는 곳마다 이 지하철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이 있었던 것을 저도 기억하고 또 몇 가지 읽었는데, 그런 글들을 한데 모아 만든 책이 바로 지하철 사랑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참 여러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읽은 것 가운데 제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 땅속의 보물이라는 글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하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살고 있던 한 농부가 이제 나이가 드시고 또 병이 들어서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야 되는 또 임종에 앞두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농부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음에 한 가지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아들들이 아버지를 따라 열심히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다 팔아버리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이 늙은 농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운명하기 바로 전에 이 아버지는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찾아다가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 얘기를 듣더니 이 아들들이 귀들이 그냥 쫑긋 서가지고는 보물이 묻혀있다. 어쨌든 그래서 날이 지나 이제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아들들이 서로 다투며 밭으로 나갑니다. 밭으로 나가서 땅을 갈기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아무리 파헤쳐도 보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열심히 파헤친 결과로 그 해에 농사가 풍작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들들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짧은 글이죠. 저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그 아버지의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이 반대로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어요. 아니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그렇게 소중해서 꼭 자식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보물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헤쳤던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니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채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가치관을 자기 자녀들에게 아니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아마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그 질문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 짧은 토막글에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농부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질문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소중히 또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소중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또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소중한 것을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다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것을 꼭 전해주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흐르면 알아서 철이 들면 그냥 알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 경기 종목마다 다 재밌고 익사이팅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요 혼자 우리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팀이 숏트랙을 금메달 따는 것을 가끔 유튜브에서 봅니다. 아니 며칠 전에도 봤어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참 뭉클합니다. 이 할 수 없나 봐요. 피는 이 한국 사람이라는 피를 속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거 보면 막 익사이트되고 지금도 막 아니 금메달 따는 거 아는데도 보면 얼마나 스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다 릴레이 경기라는 거예요. 이게 육상 릴레이든 숏트랙이든 이 릴레이를 성공적으로 뛰는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모두 열심히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 연습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버튼을 다음 주자에게 전해주는 것 아니면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사람이 그 다음 뛰어야 할 사람에게 핸드 터치를 해줘야만 그 사람이 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주자와 다음 주자와 연결되는 이 버튼을 이어주는 그 과정을 정말 많이 연습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뛰어도 이 버튼을 이어주지 못하면 실격이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영적인 삶에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경주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보면 릴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내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전수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또 하나의 위기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와의 갈등 가운데 문화 차이로 인해 언어의 장벽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민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이 소중한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그 다음 주자들에게 이것을 넘겨줄 수 있을까라는 계획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체험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영적 유산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이 내 세대에서 그치지 않으려면 그것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그 영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 유산을 다음 주자들에게 그것이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며 교제해왔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한 그런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그것을 잘 전해 주어야 할 계획이 우리에게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저희 자녀들에게 또 목회자로서 저희 성도님들에게 또 목회의 선배로서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목회의 소중한 것들을 참 다음 주자가 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줘야 할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어나갈까? 여러분 제가 1.5세로 1세와 2세의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젠 저도 이제 50이 되니까 이게 그 다음에 주자가 누군가를 지금부터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마음이 요새 와서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중한 것은 그냥 저절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아니 어떻게 보면 고전의 옛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통해 그 정신과 또 그 가치관과 또 신앙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전수하는 그러한 대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다라고 말하죠. 이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잠깐 4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그리고 믿음으로 아무개는, 그렇게 쭉 나가다가 20절에 비로소 믿음으로 이삭이라는 이름이 기록될 때 비로소 믿음이 한 세대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전해졌다는 이 유래가 바로 여기서 발견됩니다. 그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삭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신앙이 전수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이삭 이후로 그의 자손이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들인 야곱이 나오고 그리고 요셉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들에게까지 전해졌는데 그 아들이 그 믿음을 또 다음 세대에 전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면 이삭은 그렇게 획기적이거나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이삭의 삶을 평가하면서 믿음을 전수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믿음을 전해줄 수 있었는가? 그 답이 오늘 17절과 19절에서 나오는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믿음, 정말 꼭 한 가지 남겨줄 수 있다면, 꼭 한 가지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유산이 되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다음 영적인 주자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이게 제 하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아직 제가 목회할 연도수가 많이 남았지만 다음 주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정말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도 부교육자가 여럿이 있지만 또 그 여러 맡은 사역에 참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올인해서 목회를 할 때에 여러분 그 환경은 아마 지금 이 환경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도전을 지금부터 해야 되고 물어야 하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함께 하는 이야기가 종종 있죠. 자, 오늘 본문은 17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들을 하나님께
이 예배의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모리아 지방에 있는 한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드렸던 사건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오늘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러분 이런 요청을 한다면 몇 명이나 아버지의 요청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까? 한번 우리가 물어본다면 거의 10명 중에 10명은 아마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오늘날 아버지의 권위가 과거에 비해 많이 땅에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세상이 그만큼 변했다라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래전에 한참 유명했던 목욕탕 유머를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하러. 아버지가 뜨거운 목욕 그 탕에 들어가면서 이야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그 시원하다는 소리에 그냥 몸을 던졌는데 그 아들은 아 뜨거워 하고 나왔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아무도 없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한 오늘의 이야기죠. 그것도 이미 오래전에 나온 유머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자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아브라함의 그 마음 감정을 숨겼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을 좋지 않은 모습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어떡하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라는 모습이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나이 많아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사건이 여러분 아들로 하여금 우리 아빠 정신 나갔어. 미쳤어. He's crazy. 라고 하기보다는 그걸 통해 믿음을 저버리게 할 수도 있지 않는 사건입니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이 모리아 산상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무언가를 배웠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부름의 현장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나이 많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이삭은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이 버튼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모든 앞서가는 주자들이 다음 주자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그 교훈이 바로 이삭이 이 모리아 산상에서 배웠던 그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어야 하는 일에 잊지 말아야 할 두 교훈을 발견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의 영순위가 되어야 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은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영순위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삶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삭은 모리아 산상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배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주위에 참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처럼 참 귀합니다. 특히 늦둥이를 보신 분들은 더 할 것이죠. 또 여러분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셔서 손자 손녀들의 그 귀여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합니까?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았을 것이에요.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기 이삭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무엇도 없다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자랐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분명히 원하는 것, 이삭이 마음에 드는 것, 이삭이 먹고 싶은 것을 아마 아브라함은 다 들어줬을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릴 때, 여러분들 이삭의 나이가 어리지 않았어요. 팔을 묶는다고 팔을 묶일 정도로 힘없는 나이가 아니라 이삭이 청소년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삭에게 만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아마 그 제단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그 산을 내려올 수도 있었던 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내 부모만큼은 나를 욕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 부모는 나를 여전히 인정한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 여러분, 그 전제 조건 위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요청하는 것, 요구하는 것은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한 아브라함도 알았고 그걸 이삭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기 쉬운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을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부모가 방해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지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의 경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돼야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의 경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인데,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없는,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험을 준 그 시험의 문제가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였다고 생각해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냐, 이 판가름이 바로 이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손을 하나님이 멈추시고 천사를 통해 아브라함이 주셨던 음성이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다시 말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만일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하나님 다른 것도 많은데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순종할 수 없겠습니다 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삭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번, 하나님이 치셨다. 2번, 하나님이 이삭을 병들게 해서 죽게 했다. 3번,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과 교제하지 않았다. 4번,
1, 2, 3, 4 다. 뭘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냥 막 치시고 우리를 막 그렇게 고생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이삭이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인생을 통해 준비했던 그 가장 큰 축복을 놓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차원이 다른 더 높고 넓고 깊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신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는데 22장 18절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제 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이삭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또 만일 사라가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없었다면 이삭은 그 부모의 과잉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 그것을 놓치는 인생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민 생활하면서 겪었던 신앙의 어떤 단련들, 훈련들 또는 역경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이야기들을 전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종종 자주 해주시기를 늘 부탁을 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경험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요,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그냥 움켜잡고 있으면 거기에 그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서 그것이 썩어져가는 한 밀알과 같이 되었을 때 그 축복은 그냥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민을 축복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도구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드리는 결정은 마치 한 알의 밀알이 죽게 하는 과정과도 같았다라고. 그게 19절의 말씀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더니 그 하나님이 그 선물을 받으시고 천하 만민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축복하신 후에 다시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돌려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을 가지고 복음으로 양육되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그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게 전수되어 하나님이 영순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들의 삶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도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셨는가? 무엇을 통해 영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가 보면 그게 바로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시만 오늘날로 뭐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전에는 저희가 주일날 예배 오면 우리 한옥권 예배, 주일학교 예배, 학생부 예배, 또 오후 2시에 EM 예배 다 우리가 우리의 그 예배의 시간이 다 다르고 장소가 달라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죠.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족이 함께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제가 형식을 중요시 형식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아닌데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나의 복장은 어떠한가? 그냥 묻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나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마음을 어떻게 정돈하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내 모습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다 그들은 말하지 않지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내 예배의 모습이 더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외쳐도요. 예배에 향한 우리의 삶이 이 모습이 매칭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혼돈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가 가운데 마르틴 부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한 그루의 나무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나무 앞에 서서 그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또 이 나무가 얼마만큼 자랐는지 또 아무리 끊임없이 관찰해도 성장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무를 돌보고 나무에 가지를 쳐주고 또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나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과정을 지나가면서 작아서 아무런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작은 일들이 결국 그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를 좌우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가정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영순이야 라는 것을 깨우쳐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우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에 대한 교훈이 바로 이삭은 모리아 산상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주자가 그렇죠? 자녀들이 믿음이라는 버튼을 들고 멋있게 하나님 나라 위에 뛰어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시고 좋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잘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스스로 자립하는 훈련도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 그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혼자의 힘으로 열심히 다해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자수성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에 급급해서 더 중요한 원리를 잃어버리진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민사회 보면 우리 2세들 가운데 참 출세한 사람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출세한 사람이 많아요. 참 똑똑합니다. 그런데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세들이요. 출세하고 잘 나가는 2세들이 여러분 이민 사회라는 건 처음 출발은 저 어떻게 보면 신앙 공동체에서 다 자랐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지금은 교회에서 다 등을 돌렸어요. 전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서 출세는 했지만 그러나 그 출세와 그 실력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릴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가 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시편에 보면 그의 손의 능숙함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skillful hand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 또 하프와 하나님께 찬양과 그 영광 돌리는 그의 그 감성과 그의 실력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요 다윗은 그걸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도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실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그를 붙잡았던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노예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성실했어요. 그게 실력이었습니다. 실력이 있는데 근데 그거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총명한 소년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아 실력 있고 총명하고 똑똑한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 플러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면 이건 우리가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 가르치시고 그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인생에 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교훈을 심어 주었음을 이삭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에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삭이 아버지께 묻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답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참 지혜로운 답이 아닙니까? 이 답은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할 말이 없어서 궁색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11장 19절입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내가 바쳤다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내게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던 그때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었던 그 아버지의 확고한 믿음이 그 아들의 가슴 속에 믿음으로 심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모리아 산의 이 시험, 테스트의 과정이 종종 찾아왔을 것이고 찾아올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시험받는 때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신앙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며 또 그 경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이 참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그들의 신앙, 믿음의 그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위기, 경제적인 위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가운데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이 직접 자녀들에게 내 부모의 신앙관, 부모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여러분 말로 하지 않아도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참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